오늘은 기도원의 300명을 뽑는 용사 300명을 뽑는 그런 장면입니다. 7년에 걸친 이 미디안의 잔혹한 압제,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 기도원을 소명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계속 머물거리고 있는 기도원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키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6장에 기록된 내용보다는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어 7장은 보다 6장에서는 머뭇거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았다면 7장에서는 이제 보다 공격적인, 즉 하나님의 용사로서 미디안과의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그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은 그러니까 기드온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이제 대결이 아주 긴장감 있게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모집하고 모집한 군대 중에서 추려서 가장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전장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그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기도원은 이제 양틀 뭉치 시험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양틀에만, 또한 타작마당에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원 요청을 다 들어준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하신 바 되으신 미디안 족속으로 나가서, 즉 미디안 연합군으로 나가서 그들과 일전을 벌이는 것이 이제 기드온에게 당면한 숙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7장에 나타나는 기드온은 단지 인간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었죠. 바알과 싸울 수 있는 그 별명이 뭐죠? 여룻바알. 전에 신전에 있는 바알상과 세라상을 다 의시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별명을 여룻바알이라 이름 지어줬잖아요. 바알과 싸울 것이다, 바울이 싸울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바알의 연약함을 비꼬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여룻바알, 즉 기드온이 백성들과 함께 일찍 일어났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여룻바알, 즉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역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뭐랄까 약간 차례차례로 그런 것 같지만 강조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원문에는 여룻바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드온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7장을 출발하면서 미디안 족속과 싸워야 되어질 그 상황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서술해 가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롯샘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지명 하롯. 자, 이게 또 하롯이라는 지명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떨림, 공포,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꼭 맞는 그 위치에서 하필이면 그 이름 곁에 진을 치게 됐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처음에 그랬고, 어쨌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여러 가지 세 지파가 연합하여서 부름받아서 기드온 앞으로 나왔는데, 그 장소가 진을 친 장소가 하롯이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롯에 진을 쳤을까?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그들의 상황 동안 이런 상태이겠다, 즉 두려움에 휩싸여진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 상태를 이 지명이 또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가라 했을 때 됐습니까? 집으로 그 2만 명이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뜨는 이란 단어는 하룻과 같은 어것의 하랏입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와있지만 3만 2천 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명 하롯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기도원을 따르던 백성들이 왜 이토록 두려워했을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기도원을 따르는 3만 2천 명과 미디안 연합군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표가 나고, 또한 이 미디안 연합군은 훈련이 잘 되어진 그야말로 철기로 무장되어진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드온의 병사, 이스라엘 민족의 백사는 그야말로 갑자기 호출되어진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서 안 되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라고 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싸움장에 나가서 함께하는 것으로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그 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가져야 할 영적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죠. 우리도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수많이 암송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왜소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삶의 그러한 두려움 앞에 나는 왜 작아지는 것일까? 우리가 자꾸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과 대적하라 말씀했잖아요.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 예수와 함께 마귀와 사탄과 대적할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피하여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은 하롯샘 곁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분의 2 가량이 어떻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아주 연약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시기말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나을까요? 두려워 떠는 병사라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도 기도원이 불렀을 때에 자진해서 왔는데 자진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처방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기대를 깨는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정말 많을까요, 여러분? 32,000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미디안 연합군의 규모는 8장에 보면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맞나요?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잽이 안 됩니다. 당시의 전쟁은 머릿수가 많으면 유리하죠. 근데 하나님은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머릿수에도 야, 그 백성이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빨간색 있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네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 잘 알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돌았으면 하나님께 배반하는 민족, 교만에 잘 빠지고 자만에 잘 빠지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놈들이 이 숫자로 와서 싸우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수가 잘나서, 우리 군대가 잘나서 싸워 이겼다라고 말할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수도 많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전쟁, 즉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임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전쟁을 그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즉 우상 앞에 절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뻔히 아셨거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경험을 아셨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명령하죠.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총 32,000 중에서 22,000명이 고홈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려워 떠는 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조치는 신명기에도 말씀 한번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쟁터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돌아가라고 신명기에도 말씀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는 결과를 두려워해서 진심으로 싸우지 않는 자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하면 군대의 사기만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이죠. 이 조치는 결국 뭐예요? 군대의 크기를 줄이는 그 작업이었습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 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용사들의 숫자가 적다고 또 불평할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은 이 적은 숫자로 싸우시기를 원하시는 걸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전쟁은 숫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또한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전장이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이 실패하면, 잘못되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탓을 잘하죠. 잘못하면 조상 탓이요, 잘하면 내 탓이다. 그죠? 이게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잘하면 내가 있어갖고 내가 이렇게 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잘 됐지, 못하면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이게 우리 죄된 인생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게 신명기 8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죠.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많이 가지고 왔던 재물들이 애굽 사람들이 막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승리지 자신들의 무엇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가 너무 적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적은 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함께 협력하고 도우고 참 그가 담대한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가는 방편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회사는, 어떤 단체는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도태시켜버리죠.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연약한 자 있으면 그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러한 자세 또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라, 야들아 너는 집에 가서 애나 봐 하고 일단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4절 보십시오. 4절 길어서 한 장이 너무 작죠. 일단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만명도 많대요.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만명도 여전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어디요? 물가로 내려가게 되죠. 이미 우리는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부분을 들을 때 미디안의 용감한 300명의 용사, 우리는 이 300명처럼 참 물을 끓고 물 마시면 사주 경계를 하면서 항상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숫자,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숫자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자 5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백성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단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에 물을 담아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말이 물을 먹는 것 같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따로 구분하십니다. 어느 그룹을 택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300명을 택할 수 있고 9,700명을 택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그 숫자를 택합니까? 300대 9,700 300을 선택하시죠. 하나님은 의외로 9,700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 집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죠. 이 대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 일당백의 불굴의 용맹한 특공대를 뽑으신 것일까요? 두려워 먹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용맹하고 정말 지혜로운 그런 용사 300명을 뽑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어중이 떠중이를 다 추려내고 정예용사 300명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남은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존영적인 그러한 교훈이 있을 것이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남은 10,000명은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10,000명 중에서도 분명히 또 두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언뜻 또 그렇게 설교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10,000명 남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더 강력한 300명을 뽑으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10,000명 중에서 9,700을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생각은 단지 숫자를 줄이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숫자를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숫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고 말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돌아갈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리시려고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 드신 겁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장면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선발된 300명의 모습에서 어떤 좋은 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릎을 해서 딱 사방 살피면서 먹는다. 어떤 분들은 또 학신학자들은 바로 입을 대고 먹는 사람들은 이미 바알에게 절했기 때문에 그 습성이 몸에 배었다라고도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뭐다? 숫자를 줄이는 데 있었다. 왜였습니까? 그들의 구원은 자신들이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드온의 용사 300명의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300명이죠. 300명.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겠죠. 32,000명 군대를 몇 명으로? 단 300명으로 축소하신 것입니다. 자그마치 몇 프로 줄인 거예요? 99%를 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명 중에서 99명은 집으로 가고 한 명만 남은 거죠. 한 명만. 해서 초대장을 보내어서 사신을 보내어서 32,000명 억지로 끌어모았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달랑 300만 남기고 다 돌려보낸 겁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지 못한 상황, 즉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그때의 기드온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장에
하나님 내 이 집 못해 먹고서 다른 사람 세워서 하고 아마 도망갔을 수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이적을 친히 목도하였고 그 목도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참 어찌 보면 당황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기드온은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부분이죠. 이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9,700명을 다 돌려보내었습니다. 순종,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기드온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 기드온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9,700명을 다시금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 300명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들어서시는 것은 우리가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로 쓰임받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쓰임받는 것은 그의 마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면 항상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용사에게 들어서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맹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끝내 기드온의 300용사로 지금까지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용맹한 사람들이 뽑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입술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앞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비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기가 죽을 때도 참 많죠. 교회가 크니 작니 동기들 만나면 큰 교회 우리는 작은 교회 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불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나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약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이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신실한 주님의 용사,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고면을 드리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